요즘에는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그 아주 희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철 아닌 꽃들이 피어난 것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한 어떤 특수 재배가 아닌 우리 길거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봄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개나리꽃도 피었고 철쭉도 피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장미꽃이 핀 것도 보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철쭉 가운데서도 꽃을 핀 그 철쭉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겨울에 피어난 꽃이라서 아주 신기하고 또 새롭기도 하지만은 아주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철 모르고 꽃을 피웠으니 이제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날은 점점 더 추워질 것이고 저 꽃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나 조건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이듬해 봄이 되고 이제 꽃이 필 만한 조건이 만들어지면은 일제히 그 시기에 피는 꽃들은 다 꽃을 피워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앞에 마을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중리라고 하는 아주 정말 정겨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내려다 보면 바로 이 중리 마을이 앞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철철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색깔이 저마다 이 색깔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특히 봄이 되면은 벚꽃과 그리고 살구꽃 이런 것들이 피어서 얼마나 봄 경치를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저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 놓았습니다. 이런 봄이 돼서 날이 이제 풀리고 땅이 녹고 하면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인데 지금은 꽃이 필 상황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꽃을 핀 그런 꽃들은 아마 환경을 인식하는 센서가 너무 민감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났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이 꽃들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야, 이 친구들아, 좀 생각 좀 하고 피어나지 어쩌려고 지금 그렇게 꽃을 피웠냐. 물론 안타까워서 저 혼자 해본 말입니다마는 사실 꽃들에게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지 이 꽃이 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각해보고 꽃을 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 좀 하고 꽃을 피워야지 하는 말은 꽃들에게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아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파스칼이 쓴 빵세에 보면은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나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했죠.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의 위대함이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에 있지 않고 생각하는 데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마 힘으로 말한다면 사람보다 짐승 중에 힘센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아름답기로 말한다면 꽃이나 자연이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마음을 가지고 조절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 마음에 따라 사람이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 사람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합니다. 슬퍼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견뎌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뀔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만 한다면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최고의 크리스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우리도 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가꿔야 되고 마음은 애써 조절을 잘 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은 선을 원하고 있는데 어느새 나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탄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습니다. 그 동산 아래에 제자들을 대기시켜 놓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제자들을 이제 거기 대기하게 한다면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몇 발자국 더 가서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온 힘을 다 쏟아 부으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세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와보니 이 세 제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싶은데 그 육신을 감당 못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조절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정한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의 약한 육체를 다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바로 되어 있기만 하면 흔들리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이 마음을 바로 세워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뻐했는데 마음을 세상에 뺏겨버리면 말씀을 따라 살고 실천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향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품으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가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권하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각각 사람마다 자기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 각각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각각의 다른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되도록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애를 써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 처음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는 데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 옷감 장사, 이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여성들이 열심히 주회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고 트러블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심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기의 성향, 자기의 기질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고 내 기질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3년도 리모델링을 하고 레스토랑을 리모델링해서 처음 이제 입당했을 때, 그때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지질 않았습니다. 밖에 작업해야 될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또 일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오면은 삽질을 많이 했습니다. 잔디를 띄어서 단지를 입히기도 하고 또 화단을 다시 뜯어서 새롭게 조성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 일하러 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원교회를 꾸미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같이 함께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무를 갖다 심으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 된 모습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아름다운 한 어떤 역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렇게 갖춰놓으니까 그때의 그런 열정들이 아마 그때보다는 좀 식어 보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더 있어야 되고 모자라고, 그럴 때 쏟아붓는 열정과 노력과 애씀, 이런 것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같이 마음을 모으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너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마음은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마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겸손한 마음에 있어서 두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툼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경쟁심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 경쟁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급기야는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영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고 사람의 말과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고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고 남 앞에서 좀 우쭐대고 싶은 이런 허영심, 이 허영으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이목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영으로 하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꾸 자기를 부풀리려 하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소문과 박수소리에 예민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잃어버리고 본질적이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시간과 열정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권고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남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을 대하는 태도가 냉소적이거나 무시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내가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혹시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그래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경쟁의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다툴 일이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면 허영으로 사는 그런 가식과 위선을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존경을 받습니다.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높아질 것 같지만 결국은 패망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존귀의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남을 높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권하는 세 번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비울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 성탄의 기쁨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근본은 하나님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즉 일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비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울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겸손과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가장 높고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 담기를 힘쓰고 주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강팍한 세상의 경쟁 속에서 마음의 상처만 늘어가고 마음의 병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를 비우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 wonders of His love, and wonders of His love.